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항상 성도님들 뵈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굴이 참 밝으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에 나오실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면서 성도님들의 밝은 얼굴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고 또 우리 교회의 큰 자랑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근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권능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참 사랑과 사랑에 거하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50년 동안 볼트모 교회를 사랑하사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정진보 목사님을 볼트모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50주년을 맞아 제5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50년도 주님 인도하에 정진부 담임 목사님과 온 교우들의 기도하에 볼트모 교회가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진실하게 예배함으로 성숙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큰 사랑을 온 영혼에 담아 날마다 전하며 살게 하시고, 먼저 우리도 늘 새롭게 십자가에 머물게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원하옵기는 볼티모어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은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만져주시어 완쾌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정병화 권사님 딸 선영이 아직 어린 나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주님 역사하시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LA에서의 화재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성도분들도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에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어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대로 살게 하여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회에도 같이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따스한 품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정성 어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그리고 모든 헌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림의 손길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풍성한 공급으로 필요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이 맨 위에 보시면 그달의 중요한 교회의 모든 일정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꼭 참조하셔서 미리 스케줄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결산 그리고 내규 수정을 위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볼티모어 교회 모든 등록교인들께서는 예배 후에 친교실에 함께해 주시고 또 공동의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에는 그 다음 달 구역 예배를 준비하는 구역 리더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들께서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면 우리 구역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예배 후에는 재직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재직은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이십니다. 재직의 성경적인 그리고 목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고 이후에 워크숍을 통해서 또 수련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플로우 찬양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팀은 금요일 저녁 예배, 또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특별 예배 때마다 은혜롭게 섬기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분야는 보컬, 베이스, 드럼, 그리고 파워포인트 이렇게 함께 섬길 분들을 모집합니다. 앞으로 볼티모어 교회에서 찬양팀의 역할이 점점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금요일마다 격주로 찬양팀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찬양팀 리더인 박동민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여러 상황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2024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기록이 필요하시면 안내 데스크에 있는 종이에 적어주시면 재정부에서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요람용 사진을 위해서 유영호 장로님께서 참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근래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사진을 추가로 찍어야 되는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6일 주일 예배 이후에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친교실에서 찍을 예정인데 사진을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교회 출석하시지만 난 아직 사진을 못 찍었다라는 분들은 다음 주에 이렇게 잘 준비해 오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사진 찍었는데 다시 찍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다음 주에 함께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에 눈이 많이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날씨가 따뜻해서 정말 좋았는데 시카고에서 추위를 몰고 왔다고 해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제 주차장이 경사가 있으니까 눈을 치워도 많이 얼음이 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월요일과 화요일은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교회를 클로즈할 예정입니다. 댁에서 안전하게 지내시고 또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또 저희 교회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주변에서 유산 분쟁이 일어난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유명한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거의 다 상속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LG나 삼성이나 한화나 현대나 또 두성과 같이 많이 들어본 그룹들은 이미 과거의 유산을 놓고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단순히 재벌가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10년 동안 상속에 대한 분쟁이 무려 60%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언장을 제대로 잘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유언장을 통해서 처음부터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조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져다가 써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사실 이야기는 처음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산의 분쟁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부모님께서 소천하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 안에는 차마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겠습니다 라는 너무나 슬프고 배은망덕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였는가? 놀랍게도 그 아들에게 미리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먼 나라에 도착한 둘째 아들은 자기 옆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만끽하면서 쉽게 얻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있던 나라에 큰 흉년이 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토록 많은 재산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할 곳을 찾았지만 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돼지를 키우는 것이 별일 아닌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에게라는 것은 돼지가 너무나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들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아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같이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여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말 그대로 굶어 죽을 처지가 되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아버지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지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아버지의 입장이시라면 이러한 아들이 돌이킨다고 해서 다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작은 잘못을 저지르고 사과를 한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너무나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사과를 한다면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아들이 가슴을 치면서 돌이킨다라고 해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줄 확신이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버릇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몸에는 온갖 절여진 냄새로 더럽게 절여진 아들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 아버지께 가면 종으로라도 사용해달라고 말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제는 이 아들이 주저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이 들까요? 먼 길을 걸어서 드디어 집이 가까워지는데 어느 순간 아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나와서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냄새나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주저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했던 걸, 연습했던 걸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도 아닙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는 것은 아들이 말을 이어갈 때 저는 이제부터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 꺼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아들의 말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아버지는 종들을 급하게 부르면서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와라,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에 남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자녀의 모습에 하나만 보아도 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아마 영화처럼 그 아들의 지난 시간이 아버지의 눈에 다 보였을 겁니다. 재산을 다 날렸을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추락하며 살았다는 것을 한눈에 다 알아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의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제는 안전한 자신의 품에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그 아들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첫째 아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시 흘러갑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잔치가 열려 있었습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첫 번째 형의 정상적인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다면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다면 가서 환영하며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그를 달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권한대라는 이 번역된 단어는 간절히 부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축하하자라고 아버지께서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여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동생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겁니다.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환대를 해주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여러 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잘 섬겼는데 이렇게 훌륭한 나에게는 왜 베풀어 준 것이 없냐라고 오히려 분노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스토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앞으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둘째만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미리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유산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던 첫째 아들이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해준 게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눈앞에서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내가 말을 잘 들었는데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아버지의 입장이었다면 첫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아 정신 차려라. 너가 가진 것도 다 내가 준 것이다.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는 왜 이렇게 잔인하냐?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점잖게 첫째 아들을 다 이루십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것을 주의 깊게 보십니까? 저는 첫째 아들의 분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첫째가 둘째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첫째는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가 쓸데없이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여전히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성품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간의 태도는 성경을 관통하는 죄인의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갑니까? 인과응보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받으면 잘해주고 내가 받지 않으면 잘해주지 않는 받은 만큼만 갚아주는 원리 속에서 지극히 계산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시는가? 심지어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누구를 사랑할지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과거와 상관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믿고 싶은 충동이 생겨납니다. 이교도들은 아무런 갈등 없이 그런 충동에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신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을 너무나 잘 포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나에게 원인을 두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저런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만족과 교만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것은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기독교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선언합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부어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선명하게 대조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를 대조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15장 맨 앞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여주십니다.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온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말해서 그 당시에 가장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던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마치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만 친하게 지내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들만 신방하고 식사하고 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칭찬해 주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을 찾아오는 죄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셨습니다.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완전히 정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나는 세리 같은 사람보단 훨씬 나은 사람이고 하나님조차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자기만의 세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영적인 시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시각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는 맹인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그렇게 잘 보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역 교회 안에서 신앙이 제일 좋다는 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이미 신학적인 소양이 깊은 그런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놀란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눈에는 마치 다른 사람의 약점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의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고 이 사람의 신학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조차 모두 자기의 발 아래 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그런 분들의 모습 속에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친절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누군가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변함이 없다. 우리가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와 화목된 이후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와 더불어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발견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순수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에 근거하여 가장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고, 내가 이 순간 숨쉬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신앙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하나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과응보의 신앙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복수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괴롭힐 때, 내가 받지 말아야 하는 수모를 받았을 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는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 속에는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려는 그 본능이 영혼의 DNA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인과응보의 인간관계를 넘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허물을 완전히 덮어주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덮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일주일 동안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들이 이 앞에 화면에 적나라하게 띄워진다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덮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긴장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 사이에 일어납니다. 첫째 아들이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사람은 창기와 함께 당신의 재산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동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돌아왔다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가 아버지의 품에서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그의 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자로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디로 나와야 한다는 것인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의 경중을 따지는 것,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겸손해지는 것이고, 나의 외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쓰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게 되리라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향하여 전진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사람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신 것처럼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랍고도 깊은 은혜를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오히려 격려하는 사람 되도록 저의 생각과 태도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볼티모어 교회가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사랑과 친절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알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또한 제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는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 안아주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참으로 사랑이 넘치며 친절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를 이해하는 아버지여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낙심하고 마음이 절망한 자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아름다운 볼티모어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병화 권사님의 따님인 신선영 자매님이 현재 뇌출혈 이후에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심한 폐렴 증세가 있고 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영 자매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정병화 권사님과 남편이신 신수철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온 가족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특별히 신선영 자매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볼티모어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은 주님 앞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영자매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 이렇게 젊은 딸이 하나님 주님 눈물로 기도하며 육신이 무너져가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신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정병화 권사님과 신수철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큰 고난 속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안을 채워주시옵소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 많은 환우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또한 암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한 분 한 분 은혜를 주시며 육체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의 심령과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도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의 도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여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함께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여 사랑하는 딸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아버지여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녀로,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묵상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오히려 교회에 와서 회복이 되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영자매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주님의 참사랑 고맙도록 찬송과 기도를,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뉘게나 베풀게,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사랑과 친절로 대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